오늘은 우리 사역자들의 건강 문제, 어떻게 우리가 이 건강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가끔 보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역에 이제 지장을 받거나 아니면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이제 종종 봅니다. 이 사역자들의 이 건강 관리는 어차피 이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제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포츠 경기로 비유하면 우리 사역자들의 삶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 경주에 해당이 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의 길을 이제 걷고 달려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저는 지금 올해 만으로 이제 64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중반의 나이가 됐는데 이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주위에서 꽤 건강한 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그 작은 병일지라도 제 몸에 지금 병이 하나도 없고 일단 현재까지 이제 의학적인 그 판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바디 측정이라고 하죠. 체지방 분석하고 하는 거의 한 20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쭉 그 분석하는 그런 이제 그 측정을 해보면 거의 만점 가깝게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 이렇게 한 2, 3년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이제 그 진찰을 받으러 가면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셨냐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제 건강은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건강 관리를 하는 제 나름의 그 작은 팁, 원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0대 때는요, 그 동네 헬스클럽에 가서 이제 거의 매일같이 이제 운동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때 이렇게 이런저런 사역들이 있어갖고 좀 분주해가지고, 어떤 때는 헬스클럽에 석 달치를 이제 돈을 내고 끊었는데, 석 달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석 달 동안 한 번밖에 못 가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깝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건강 관리에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조금 고민하면서 제가 찾아낸 저에게 맞는 이 건강 관리의 몇 가지 그 팁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요, 한 20몇 년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몽골에 사역을 갔다가 아주 추운 겨울에 몽골에 사역을 갔다가 그 감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선교사님한테 비타민C가 혹시 있느냐. 그래서 이제 비타민C를 받아갖고 2개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비타민C 2개를 먹고 나니까 그 막 오려고 하는 감기가 살짝 이렇게 꺾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식사 때마다 비타민C를 이렇게 섭취하는 습관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저는 하루에 이제 보통 2끼 식사를 하는데요. 점심하고 저녁 2끼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끼 식사를 할 때마다 그 1000mg 비타민C를 4개씩 먹습니다. 이걸 비타민 메가도스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할 때마다 1000mg 비타민 4개씩, 그래서 이제 도합 하루에 8000mg 비타민C를 이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그 원칙은 뭐냐면, 화장실을 가면 그게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가든 거울을 보기 위해서 가든 하여튼 화장실에 들르면 반드시 이렇게 이제 그 물을 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비누칠해갖고 손을 씻습니다. 근데 이 손을 씻는 게, 비누칠해서 손을 씻는 게 그냥 이렇게 대충 씻는 게 아니고 꽤 꼼꼼하게 손을 씻어요. 저희 교회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손 씻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와,
목사님은 거의 손 씻는 이 수준이 의사들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거 하고 그런 정도로 꼼꼼하게 손을 씻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같이 제가 그렇게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있든 하여튼 화장실 가면 무조건 그 물 틀어가지고 비누칠해서 손을 깨끗이 씻는 그걸 습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습관화했냐면 그 의학의 역사를 보면요. 1700년대 18세기에 그때까지는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을 하다가 수술 받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이제 세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 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죽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8세기 경부터 의학적인 수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수술 전에 반드시 비누칠해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런 이제 원칙을 정하기 시작하면서 수술 중에 의사를 통해서 환자가 감염되는 일들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모세오경 그 토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깨끗이 씻도록 그런 이제 그 정결 예식을 가르치셨는데 이런 효과가요. 그 중세 유럽 당시에 그 유럽에서 몇 차례 패스트가 창궐한 때가 있었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몰살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율법의 그 내용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손 씻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패스트에 감염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럽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저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을 우리에게 퍼뜨린 것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패스트에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이제 모함을 받을 정도로 이 패스트에 감염돼서 죽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손 씻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화장실 갈 때마다 무슨 일로 화장실을 가든지 간에 화장실에서 비누칠해서 손을 깨끗이 씻는 그걸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 주부들 중에서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하는데 물론 요즘은 남자들도 설거지를 종종 하죠. 근데 이 설거지를 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가끔 그것을 이제 느낍니다만 설거지를 하다 보면 설거지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음식 찌꺼기 묻은 그 접시들 그릇들을 이렇게 세제를 써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닦아내는 이 설거지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재밌고 뭔가 이렇게 행복감을 느낍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비누칠해서 이렇게 손 씻는 것을 생활하다 보면요. 이게 손을 씻을 때마다 그런 작은 어떤 소소한 행복감이 느껴져요. 아, 이게 참 좋구나. 난 손 씻으면서 이게 행복감을 느끼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이 이제 제 건강 관리의 한 가지 습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대 때 동네 헬스클럽 석 달을 끊었는데 석 달 동안 한 번밖에 못 가보고, 예. 그래서 시간 내기가 이제 정기적으로 시간 내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근데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좀 규칙적으로 운동을 생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하다가 찾게 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화장실을 다녀오면은요, 저는 교회 서재에 있던 집에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와서 제 안방으로 이제 들어가든지 간에 꼭 한 가지 실행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장실 갔다 오면 제 방으로 들어가고 팔굽혀펴기를 한 세트를 합니다. 보통 한 팔굽혀펴기를 이제 한 세트 하면 20개 정도 보통 하게 돼요. 그래서 한 세트를 하고 또 스쿼트라고 하죠. 쪼그려 앉기,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이 스쿼트를 또 한 세트 합니다. 보통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팔굽혀펴기 한 세트, 스쿼트 한 세트. 별로 힘들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지 않습니다. 이렇게 팔굽혀펴기 팔이 살짝 당긴다 느낌이 들 때까지만 하면 돼요.
뭐 굳이 몇 개 하는지 해야 필요도 없고 스쿼트 하는 것도 몇 개 하는지 굳이 해야 필요도 없고 그냥 약간 허벅지가 살짝 당긴다 요 느낌이 드는 만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한 세트에 보통 뭐 20개에서 30개 정도 이제 팔굽혀펴기 스쿼트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루에 보통 10번 15번 정도 팔굽혀펴기 스쿼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주 소소한 것이고 짬짬이 그냥 하는 것이고 별로 힘든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평균적으로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200~300개 스쿼트 한 200~300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노년이 되면은요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 근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뭐 엄청나게 강조하는 바죠. 그리고 특별히 노년이 되면 이 하체 근육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사람의 몸의 이 근육 가운데서 이제 가장 많은 근육들이 허벅지와 이제 엉덩이에 분포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노인들이 되면은요 이 걸음걸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육들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그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하체의 지탱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하체가 부실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 그 낙상 사고라고 하죠. 이렇게 어디서 떨어져 가지고 고관절을 다치는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고관절을 다치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건강이 아주 치명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관절을 다친 상태에서 잘 회복이 되지 않고 어떤 분들은 고관절 다친 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대로 그냥 죽음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근육 운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면 무조건 제 방에서 팔굽혀펴기 한 세트, 스쿼트 한 세트 이렇게 해서 하루에 보통 뭐 팔굽혀펴기 한 200~300개, 스쿼트 한 200~300개 뭐 별로 시간 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뭐 힘들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들면 먹는 것, 이 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빨라서 아무리 뭐 많이 먹고 뭐 한다 하더라도 별로 이제 살이 찌지 않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신진대사가 점점 느려지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신진대사율의 한 50%, 30%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저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제가 이제 찾게 된 것이 간헐적 단식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냐면 점심은 제가 뭐 충분히 먹고 싶은 대로 뭐 음식들 가리지 않고 뭐 어떤 때는 햄버거도 먹고 뭐 콜라도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마음껏 먹고 이렇게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식도 먹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 식사를 저는 이제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저녁 식사를 끝내요.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이제 점심을 먹고 아침은 안 합니다. 12시 이후에 점심을 먹고 저녁 6시 전에 저녁을 끝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녁은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점심 먹고 몇 시간 지나지 않은데 저녁을 막 푸짐하게 먹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저녁은 그냥 약간 점심의 한 절반 분량의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뭐 간식 비슷하게 뭐 어떤 데는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은 간단하게 이제 끝내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점심 때까지는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에게 습관화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싶은데, 저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참아야 되네. 이런 느낌도 없고요. 이게 이제 저한테 체질이 되다 보니까, 삶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참 편하고 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하여튼,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아볼 때, 몸에
건강에 관한 부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나름대로 건강을 누리면서 어떤 때는요, 야, 요즘 내 건강은 30대보다도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맞는 이 건강 관리 그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건강 관리법도 다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자신에게 맞는 건강 관리법을 잘 찾아서 평생 어차피 우리는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과 같으니까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사역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